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완전하게 믿고 또 유일신을 오직 자기들만 믿고 섬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일신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아예 상종도 하러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율법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죽을 때 할례 없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성경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이 없는 이방인으로부터의 구별, 차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냐?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을 이루어야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서에도 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마는 유대인과의 논쟁이요 율법주의와의 논쟁이고, 또 서신서도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것이 성경의 논리고 증거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이방인으로부터의 차별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한심한 거는, 저는 2000년 기독교사에, 아니 기독교의 근거인 성경은 어딜 봐도 기독교는 틀림없이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을 이루어야 되는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전도한다고 해도 전부 하는 짓거리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가 할 일이지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고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렇게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이여 성경이라면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는 어떠냐?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 지금 무려 4단락에 걸쳐서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마이동풍인 유대인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영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4단락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동풍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을, 성경을 목숨을 걸고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이방인이다.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증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성경만이 절대고, 그게 아니라 육체가 절대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다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것이 절대로 율신 신앙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야만인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게 지금 4단락을 거쳐서 증거해 준
실제의 유대교요, 유대인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들은 정말 율신을 믿고 성경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역사가 3,5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이 됐는데 뭐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라는 게 맨날 하는 짓거리가 유대교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전혀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만 답답한 게 아니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이나 유대교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수천 년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관념이다.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메시아를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렇게 유대교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이 믿지만 그것은 관념이고 실제는 아니다. 그럼 주님이 뭐하러 오셨냐?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이런 율신이요 성경에 대한 관념적 신앙을 실제 신앙이 되게 하려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는 절대로 이방인으로부터 유대교를 구별하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에서 실제적 신앙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네 달락에 걸쳐서 마이동풍으로 증거하시고 강조하시고도 모자라서 오늘 또 5탄 마이동풍 제5타냐 또 마이동풍론으로 유대교와에서의 차별론을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우선 유대교인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음란한 가운데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허기야 야곱한테도 라헬이 아들 낳게 해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야 성택해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잉태라는 개념이 전혀 틀려요. 우리처럼 그냥 애 낳아서 지워버려 그런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건 동물이라는 얘기고 유대인들은 임신은 자체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잉태한 게 아니라 동물적인 것으로 잉태된 야만이고 동물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게 보기에는 유대인인데 짐승 같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완전히 음란한 가운데 태어난 잉태된 야만의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으로는 자기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실제는 뭐예요? 아니에요. 야만이요,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저게 하나님은 제 친아버지라고 그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에요? 제가 세미나 하면서 첫 시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감옥에서 저하고 같은 작업대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너 하나님 믿냐? 믿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일이냐? 관념으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관념으로는 세상이 하나님 거야. 이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전혀. 관념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건 유대교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유대교요, 유대인의 신앙이란 관념으로는 자기들은 성미냐, 선미냐, 정결한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이방인, 야만인, 동물적으로 출세한 그 이상이 아니다. 실제 그들의 신앙은. 여러분,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체만이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참 제가 보면 말은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서도 관념과 실제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로부터 이어져 오는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점은 통탄할 일이에요. 제가 보면 그거 뭐하러 응? 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유일신을 믿고 무슨 교회 다니고 그런 게 이해가 안 가. 관념으로 그럼 뭐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유일신 신앙이 관념에 머물러 있고 실제가 되지 못했느냐? 이 점이 오늘 본문이 이 점을 정립함으로써 정말 실제적 신앙의 길.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 예수를 믿으려면. 이게 주 예수 믿는 게 뭐 그냥 어떻게 교회 나왔든지 나오면 그게 뭐 생명체에 기록됐습니다. 그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확신을 갖냐 이게. 그 분명한 것은 유일신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유일신이 직접 강림해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잉태되게 했다라는 성경적 근거와 믿음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이 여기죠.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의 신학이 사실 뭐에 근거한 것이냐? 그것은 천상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에 강림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으로서는 유대인의 선민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잉태케 하셨어야만 그것은 성립하는 논리야.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림하신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없애버린 거야. 그 제3계명의 문제예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성경을 가장 철저히 믿는다는 하는 짓거리가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런 것을 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어요.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그것을 다 정립해 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엘로힘은 틀림없이 그건 천상에 계신 분이에요. 천상에서 안식하시는 분이지 세상에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도나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실제적 사실을 증거하는 게 어떤 것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유대인이 제3계명을 범한 그 죄를 실제로 증거한 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증거한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실제적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아도나이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은 여호와를 없애버리는 것 그 이상 그것으로서 율신 신앙은 끝난 거예요. 이 점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없어졌어. 강림하신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율신 신앙이 섬기는 교제하는 신은 엘로힘이에요. 천상에 계신 엘로힘이야. 그럼 천상에 계신 엘로힘과의 관계는 그건 간접이죠. 천상에 계신데 무슨 어떻게 집적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실제처럼 얘기하는 건 관념이지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율신과의 직접이요 실제적 관계의 역사는 여호와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없애놨으니까는 율신과의 관계는 엘로힘과의 관계밖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가 여호와를 완전히 없애놨으니까 율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 여호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신이 섬기는 율신 종교가 섬기는 율신은 그것은 간접이요
실제가 아닙니다. 관념일 수밖에 없어. 유대교는 그래서 성전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유대교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성전이야, 성전.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어느 미친 목사 얘기처럼 뭐 회교도가 유일신을 알라신을 뭐 그렇게 섬긴다나 그런 눈과 그런 분별력으로 목회를 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똑바로 아세요. 회교는 알라를 찾지만 그 회교 모든 도움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메카예요, 메카. 자기들은 엘로힘이라고 진짜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메카예요. 유대교의 성전 신앙이랑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유일신을 믿는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신앙의 대상이고 피가 신앙의 대상인 것이에요. 그건 전부 간접이고 관념이지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기독신앙이 바로 되려면 여러분이나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 신앙이 될까? 그러니까 천상의 엘로힘의 간접이요 관념적 신앙이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강림하신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하나님 예수와의 실제적인 관계의 신앙이 될까? 그것을 앞달락에서 오는 거라고 번역됐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내게 온다. 그 온 것은 오는 에르코마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헤코예요.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 하나님 예수를 실제로 만날까? 직접. 그게 율신신앙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안 어려운 본문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얼른 보시면은 앞달락을 그대로 리바이벌 한 것 같은 반복하는 것과 같이 잘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달락에서 호예수를 실제로 만나야 된다는 필연성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만나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예수를 만나려면, 믿으려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기독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구유복음에 있어서의 실제를 정립해야 되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독신앙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예수를 직접 만나야 돼. 직접. 간접은 안 된다. 간접으로 만나고선 직접으로 착각하면 그건 안 된다. 그게 3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본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36절에서 40절과 지금 본문 41절에서 46절 그 둘은 딱 대비하고 해서 놓고 정립하면 정립할수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달락과 비교를 하시면서 정립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선 똑같은 얘기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37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호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45절에 보시면은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둘이에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고 하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신학으로 이미 정립되지 않았으면 이거 보이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무엇부터 정립을 해 주시느냐 하면은 압달락 37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을 정립하시네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번에는 세상에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건 바로 여호와. 우선 본문이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신 대로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둘이다. 그래서 30 압달락에서는 엘로힘, 이건 신론이 정립되지 않고는 물론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신론을 정립했으면 여러분도 본문을 보시면서 왜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보냈다고 그러고서는 여기서는 아버지가 그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그러시냐. 이제 그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라는 걸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이거부터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그 원칙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다. 그건 법칙인 엘로힘으로 해주시고, 그럼 실제는 어떻게 만나냐? 실제는 여호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은 천상에 계신 분이고 여호와는 강림하신 하나님이죠. 그것부터가 정립돼야 돼요. 그럼 더군다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엘로힘, 지금 앞에 아버지는 주님께 보낸데 디돔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이번엔 디돔이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끈다 이게 헬코입니다. 사실 디돔이라는 개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 디돔이라는 거는 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또 지난주에도 정립해 드렸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소유권 잊어버리네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디돔이라는 것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받아라 그러고 던지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엘로힘과 여호와를 정립하시면 제가 이렇게 좀 과장돼서 표현하는 의도가 어떤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천상에서 그냥 던져버리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셔서 천상에 던지신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선 일일이 다 가르치고 끌고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었다. 헬코야. 그러니까 40절까지가 법칙이라고 하면 지금 본문은 실제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의 실제는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실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압달락으로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성립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의지나 모르면 안 되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던져주셨으니까 아무나 그냥 100%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정론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45절에, 그러니까 44절에는 이렇게 강림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신앙을 제기하시면서 그 실제를
45절에 정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45절이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너무 놀라워. 우선 45절은 시작이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라니까 뭐 당연히 구약 성경 다 선지자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45절에도 또 하나님과 아버지로 구별돼. 그렇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라는 건 구약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이건 아버지께 듣고 배운 건 하나님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약이지 구약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은 지금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 관점과 실제, 그걸 정확하게 정립해 주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법칙의 첫째, 지금 주님이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신약의 실제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 신앙이 이루려면 조건이 구약에서 먼저 정립해야 되는 게 구약에서. 구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이것은 원문에 실제로는 이사야서 54장 13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인데 이건 다 여호와지 엘로힘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지금 엘로힘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오스로. 굉장히 중요한 의도시죠. 물론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를 다 말살해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념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아버지라고 하고 데오스로 한 거예요. 엘로힘으로 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그 주님이 첫 번째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실제적 신앙을 정립할, 실제적 신앙이 되려면 먼저 구약의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늘 첫 단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구약이 첫 단추지 신약이 첫 단추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구약에서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약은 완전히 무시한 채 그렇게 완전히 정립해야 우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고 해요. 이끌으신다고 합니다. 이끄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서 신학을 완전히 정립해야 돼. 그러면 신약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 먼저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정확하게 정립해 놓고 나서 신약의 성취가 맞느냐 틀리냐.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다는 게 간접이라는 거예요. 네? 직접이라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지금 이따 강의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이나 이사야서 54장 13절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겠다는 거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큰 구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구약에서 뭘 정립해야 되냐? 율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구원하시고 이 신학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신학입니까? 여호와 신학이야.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인데도 일부러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바꿔놨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신학이 정립 안 된 거예요. 관념의 신학에 머문 거예요. 그 신학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립해야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로 되어 있고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런다는 것을 모를까요? 엘로힘으로 바꿔놔서 그래. 아도나이로 바꿔놔서 그래.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 먼저 완벽하게 구약적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그건 사실 여부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신학을 정립했다 그래요. 그랬다고 해서 내 신앙이 실제가 될까요? 아직도 관념일까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아무리 내가 구약으로 완벽하게 정립해도 그것은 관념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실제 신앙이 되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육체 우선이고요. 육체가 절대요. 가장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취를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확인해야 돼. 그때서야 실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을 제쳐놓고 신약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약 빼놓고 구약만으로 아무리 정립해도 그건 소용없어. 그건 여전히 관념에 머무르는 신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 신앙이 되려면은 첫째는 더 말할 거 없어요. 구약에서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해야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서 정립해야죠. 제가 구약을 전 다른 건 다 못해도 창세기 1, 2, 3장은 아주 제가 목숨을 걸고 정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돼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늘 구약의 설계의 성취로 전개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정립할 때까지가 구약의 신학인데 그것이 실제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적 확인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께 듣고 배울까요? 우리는 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길 소원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해.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어. 먼저 구약에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을 보시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야,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유대인들이 이런 마이동풍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보시고 보여야 돼.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고선 실제적 믿음이 돼야 돼, 그게. 그렇지 않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정립해도 그것은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삼일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삼일체론을 뭐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저로서는 정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뭐 삼일체 강의하는 사람은 뭐 세계적인 신학대학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뭐 하나고 같고 무슨 그런데 위격이 틀리고, 제가 보면 형 그건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지 않잖아. 이거 다르잖아.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갈등했다고 그랬죠. 내가 성경에서 아무리 이런 대로 정확하게 봤어도 이게 맞나? 그 사람이 맞나? 그렇게 갈등하다가 어느 날 신앙 잡지를 보면서 제 확신이 생겼죠. 아시죠? 그게 신앙이에요. 이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정립한 것을 신약 성경, 또 주님, 또 목사의 설교로 그게 확인될 때 그게 실제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은 가장 완전한 과학이고 완전한 과학적 법칙이다. 반드시 먼저 원인에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급한 대로 결과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 다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정립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해봐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러죠. 반드시 원리를 정립해야 돼. 결과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구유 복음이 반드시 먼저 원인을 해야 된다. 시단 놀이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신학적으로 원인을 정립하고 우선 그걸 확인하는 거지. 해보니까는 통계로 여러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적 신학은 완전한 과학이고 완전한 과학의 법칙이고 방법이지 무슨 뭐 이스라엘 무협지의 신비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나는 호예수, 주님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가 뭐냐? 그래서 46절에 정확하게 정립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물리적이요 실제로 볼 수 있다는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그것은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지금 본문은 이래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원문 보신 분은 아시죠? 이거는 우선 하나님에게서 온 자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온 자가 하려고 보면 호예요. 호. 하나님만이다. 이건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도 불가능하다. 신인 메시아 속에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건 직접 무슨 어떤 사람은 무슨 영삼아 그렇게 들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주님도 속에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봤다.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먼저예요? 신학 정립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육성으로 들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무슨 육성으로 무슨 영사마 그걸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봤다,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잊지 마세요. 성경이 이제 60일권으로 완성이 돼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더 이상 계시가 없다게. 그 후는 하나님은 계시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신학을 내 심령 속에서 깨닫고 정립하도록 계시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지. 그 전제는 내가 먼저 성경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니 그게 마귀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은 아주 분명히 이걸 정립해 주셔요. 구약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나서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물리적인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내 심령 속에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요. 보는 게 아니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본 거나 들은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적 신약을 정립한 전제에서의 확인이 아닌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마음의 뜻 같은 사람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요새도 무슨 어느 목사들 들어보면 설교하다가 무슨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주십니다. 정말 한심해. 그 전에 제가 그 어느 집회를 가니까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줬대나 뭐 영설에나 칠판에다가 뭐 이상한 거 쓰고선 미친 짓을 하는데 다 또 그러면 껍복 가고서는 거기다 안수 받겠다고 뒤밀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주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지금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우리가 배운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신학을 정확히 정립해. 먼저 코인하느냐로 성경을 정확히 보셨어. 근데 그거를 설교에서 또는 신학에서 확인돼.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명확한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신학을 확립하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내가 설교나 신약이나 해서 사실로 확인돼. 그 순간 그 로고스는 뭐가 돼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레마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최영삼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하나님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짧은 본문에서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만나게 되니까 내 심령에서 레마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선은 구약에서 신학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돼. 뭘 우선 정립해야 되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히 정립하셔야 돼. 이중체요. 겉사람은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요. 속은 하나님이다. 그걸 정확히 정립하셔야 돼. 그러고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진짜 구약에서 정립하셨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읽어보시면은 그건 전혀 틀린 말씀이에요. 그 레마한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장 39절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렇게 구약에서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만 정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아니 신약 없이 완벽히 정립해야 돼. 먼저 본문의 의도는. 그러고선 신약을 보아야 레마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은 안식일 구원이요, 원죄 구원이요, 생명과 구원이요. 지금 다 그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에 제4계명의 영까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시면서 신약을 보신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지금 6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오병이의 표적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시고 6장에서 지금 오병이의 표적에서부터 생명의 떡까지 정립하시는 것이 레마를 정말 뭐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또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전율이라는 거예요. 가끔 성경을 놓고 바보처럼 막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그게 레마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완전한 성경적 신학을 정립해서 그게 완벽하게 모순 없이 완벽하게 신약의 성취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떤 신앙이 됩니까? 우리는 육체가 절대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 중심적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 사후의 영혼 구원이다. 그게 실제가 되는 거야.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 삼박자 구원이 어쩌고 미친 소리들을 하는 거지. 그 신학이 완전해야 계시록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구원이 실제가 되는 거야. 그게 실제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어떻게 육체와 세상을 부인해요? 말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그것을 신약에서 확인한 사람, 그래서 신약이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사후의 영혼 구원이 실제로 믿어지고 천국 구원이 실제로 믿어지는 부활 신앙의 실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침례가 실제로 영이 실체로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건 관점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실질적으로 확실한 길을 끝까지 오픈하시는구나. 우리 구유 모든 식구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실제적인 천국 구원을 이루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가 세상을 승리하시고 다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역사하셨사오니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 뜻대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예수님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